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또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대표적인 5가지가 이랬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쉬고 또 쉬어도 피곤하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유행어나 신조어 등을 못 알아들을 때, 세 번째는 중고등생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부러울 때, 네 번째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해보고 대답할 때, 다섯 번째는 거울을 볼 때, 이런 대답의 순서였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20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또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베개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없어질 때, 또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자녀가 나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때, 또 친구들이나 더 나가서 후배들의 장례 소식이 들려올 때, 또 나의 앞자리가 바뀔 때, 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다고 생각될 때,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특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인생의 유한함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고 정순인 권사님이 만 10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평안하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이 송재림이라고 하는 패션 모델 출신의 배우가 유서를 남기고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39살이라고 합니다. 그의 SNS 프로필에는 기나긴 여행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은 긴 여행을 가는 거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먼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긴 여행이란 건 없습니다. 죽음은 경험이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은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확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나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도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출발선이 있고 결승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하면 끝입니다. 다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일보다 사후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것은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에서 죽음을 보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상집에 가지 않아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절절한 심정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을 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1절의 내용과 또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1절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부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이 거룩하신 소명을 주신 것은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2024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냥 어쩌다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짓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사에는 원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미 창조 기사 때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주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얘기고 또 그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일이다. 그 놀라운 은혜다. 그 구원과 영생의 일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들어있다. 이것까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영생에 대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포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셨다. 이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고 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부끄럽지 않고 고난받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를 당하고 그럴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가 보다 본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가 그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고 오히려 또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당연하게 여기시고 영광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부연 설명한 다음에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죠.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자신이 전한 바른 말 그것을 본받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권면들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배운 교육의 내용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사역이 자신이 있어지는 날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힘있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 앞에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복음을 등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거나 듣고 몰라서 등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도 등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복음을 등지고 또 복음을 모르는 길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아시아 지역, 여기서 말할 때 아시아 지역은요, 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아시아라는 그 튀르키예의 지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아시아의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배신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이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로 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편지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디모데도 아는 사람들이고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언급을 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름도 여기에서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오네시보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 바울을 많이 격려하고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많이 격려해 줬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결국은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등진 사람이 된 것이고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재입니다. 내가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을 등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부지런히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하고 그 복음을 받은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기쁘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 세월의 흐름은 너무나도 빠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일이 돼야 오늘의 현재의 삶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그렇게 우리가 정할 걸, 더 많이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결승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목표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 결승점에서 전력 질주하여 모두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도 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후 준비는 더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될 것인지 등지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수요 예배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또 우리 정부가 외교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